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요즘은 물동이란 말을 안 써요. 제가 어렸을 땐 썼지만 물찌개, 물동이를 못 써요. 요즘 30대, 20대들 물동이 자체 그림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항아리.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원본을 그대로 제가 제목을 가져온 거지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 후반부에 신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읽었어요. 그죠? 물론 일독표를 쌩까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읽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을 분명히 다 같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이네요. 어제 제가 남편에게 여보 애가 저기 코타키나 갔다 오는데 그래도 전이라도 좀 동태전 좀 사다가 냄새 좀 풍길까요? 기름 냄새 풍겨야지 명절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래시게요? 그냥 전을 다 사다가 데워도 냄새 풍겨. 그래서 10,000원어치 사다 놨어요 지금.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설 명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따가 나중에 녹음을 통해서 보더라도 집에 계신 분들은 또 현재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손주, 우리 누구 많이 컸네, 우리 며느리가 이뻐라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명절 이야기는요, 우리는 오늘 명절이에요, 그죠?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명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고른 거죠, 본문을. 오늘 읽은 말씀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인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자 우리 출애굽기 10개를 보면 자세히 나오죠. 10개 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집 문방에 저렇게 문방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다 바르잖아요. 양의 피를 다 바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 신이 딱 죽음의 영이 갑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빙은 넘어가다가 애굽 어른 들어가선 이 피를 안 바른 집은 쑥 들어가서 집집마다 누굴 죽여요? 다 마지를 죽여요. 마지, 장자들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마지 손 들어보세요. 자, 마지 손 들어보세요. 살았어요, 우린, 그죠? 아이고, 간신히 살았네. 예수 믿었으니까 살았죠. 그때 거기 애굽에 태어났어 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왕자도 죽었는데요. 그날 밤 마지들이 다 죽을 때 믿음으로 내 대신 죽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아들들은 살았다는 얘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너물월. 한 분이 그렇게 되네요.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 명절입니다. 구약을 보면 요즘 우리 출애굽기 있죠? 그달 첫 달을 시작해. 첫 달. 우리도 첫 달, 첫 명절이처럼 똑같은 얘기겠죠. 이렇게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로 성날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유월절. 자, 영적으로 유월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영적으로 유월절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만나는 자손들에게, 오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언제 누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떤 학영삼을 했는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나중에 유월절에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왜 맛없는 떡을 먹고 왜 이러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피를 발라서 우리 다 살아났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영적으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영적 유월절, 영적 설날을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화요일까지. 이게 그 기간인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학영삼을 했는지, 처음에 믿으신 분이 누군지, 그때 누가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몇 대여서 드디어 온 가족이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게 영적 유월절이고 영적 설날이죠. 맞죠? 전 부치고 지치는 게 설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은 우리 집안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 영적 가계도를 나는 알아. 여러분 집안에 사춘기 아이가, 손주애가 몰라요. 믿긴 믿었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몰라요. 그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 너무너무 독실하게 믿으셨대요. 독실하다는 단어가 야곱의 얘기 나올 때 전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독실하다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죠? 요셉 앞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저희는 독실한 집안에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나올 때 전 친정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독실한 어른들이 계셨나요? 그 독실한 어른 때문에 설날이 영적 설날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구원이 임한 것을 감사하고 올해도 우리 가정에는 죽음을 넘어가고 불신앙과 세상을 넘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가정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시는 게 우리의 설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5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실 때, 운전하고 가실 때 5가지 중에 2-3가지는 생각나길 바래요.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이 나실 거예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은 가족들과 나누고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질문을 합시다. 성숙한 질문, 깊은 질문을 합시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다 6월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12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지켜온 설날이었고 명절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과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나요? 질문을 해요.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고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오늘 공부한 걸 이해했나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질문을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아서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아주 그냥 노코멘트 했어요.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을 질문하고 미처 선생님이 놓친 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이고 얘기를 잘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이전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쟤네 엄마는 와서 치마 빨아먹고 있어. 예수님,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이러고 3년 반을 보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시끄러워 애들은 가라, 이랬던 장돌뱅이 아저씨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할 때, 야, 빵에 넣는 이스트 안 가져왔어. 어떡하냐? 누룩을 안 가져왔어? 이래고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게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수준들이 영적인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를 못 듣던 그들이 또 베세다 들녘에서, 야, 이 많은 사람들 같이 먹자, 식사 좀 하자. 5,000명 이상 있는 사람은요, 잠깐만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던 수준의 사람들이 드디어 3년 반의 훈련에 마침표가 오다 보니까 이런 깊은 질문을 해요. 주님과 함께 설날을 보내고 싶어요. 이전의 설날 말고요. 사람들 옷, 너 뭐 어디 이사 갔다며? 그런 설날 말고요. 너 어느 대학 합격했기 때문에 시집은 갔냐? 남자는 있냐? 저 정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명절마다 짜증났어요. 그런 명절이 아닌, 주님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설날에 어떤 질문을 주님께 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숙한 질문을 합시다. 깊은 질문을 합시다. 이런 질문을 때 주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많이 컸구나. 이젠 하산시켜도 되겠네. 그죠?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또 명절에 다 지네 집에 가지 않고 주님 옆에서 주님 이번 명절 주님과 어디 가서 보낼까요? 그런 장소의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마음은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성숙하여지면서 영적인 질문,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그 귀중한 유월절을 선생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전의 습관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좋다고는 넓은 호텔, 건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그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이 시작이 어제부터죠. 그래가지고 화요일까지 쉬어요. 그죠? 화요일까지 설날이에요. 여러분 이틀 동안 다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 계획 발걸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 발걸음인지 그냥 내가 오늘 계획해서 하는 발걸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명절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전과 똑같을까요? 음식하느라 바쁘신가요? 시댁, 처가, 눈치 보느라 혼적으로 바쁘신가요? 제자들의 소망처럼 여러분의 설 명절도 영적으로 깊어지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들 되게 대답을 빨리 하셔요. 그죠? 근데 못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봤어요.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어학 박사죠. 유명한 일화죠. 아주 깊은 질문을 했대요. 어떤 똑똑한 여고생이. 양주동 박사 어디 유명한 그 고등학교 담임을 할 때 딱 막혔대요. 그때 선생님 모르는 거 너도 몰라도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양주동 박사조차도 얼마나 애가 고민을 말씀 아주 힘든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막힘이 없어요. 그죠? 대답에 막힘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자, 둘째,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월절은 명절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붐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성 안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안으로 가면 내가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은 혼자 있는 것을 즐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이 서울에만, 여긴 인천이에요. 서울에만 12만 명이래요. 12만 명.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은 좀 줄어들고 있대. 우리나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만 12만 명이면 지금 저는 이제 심리학 쪽이 있지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전국 50만 명쯤 될 거라는 얘기를 추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50만 명은 과대일 수 있지만 일단 서울만 12만 명이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을까요? 경기 쪽 주변에. 그렇죠? 그 청년들은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서 안 나오는 거래요. 이제는요,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게임, 집에서 해도 5명 만나서 하는 게 있어요. 롤이라고 하죠. 여행 혼자 합니다. 혼자 셀카 찍고 돌아다녀요. 영화 혼자 봅니다. 전 영화 혼자 본다는 상상을 아직도 못하는데 혼자 영화 보러 갔다 오더라고요. 이젠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 혼자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아픈 자, 병든 자들이 오셨잖아요. 병든 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쓴뿌리로 인해서 저부터 시기 질투가 있고 상처를 막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혼자서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 안에서 다닐 때, 길에서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화려한 사람? 멋진 사람? 거의 그렇게 되죠. 우리의 시선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내가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걸 줄 텐데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여전히 난 혼자 있고 싶어. 아우,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안 가. 그러고 계시나요? 성 안으로,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벌써 둘째 지나갔어요. 다 잊어먹으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첫째가 뭐였죠? 성숙한 질문을 하자. 둘째가 뭐죠?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 셋째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좀 쉽게 항아리 들고 가는 사람 만나. 더 쉽게 물병 들고 가는 사람 만나. 이 소리예요. 그 소리, 물병 들고 가는 사람 만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즘 다 물병을 참 잘 들고 다녀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을 올리게 해요. 며칠 전에 읽은 홍해 가르는 것도 보면 그렇게 수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울컥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멋지신 분이야.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지. 맞아. 이렇게 되면요, 이 성경 이야기는 나의 눈을 에이 그런다고 되냐가 아닌, 무신론자가 아닌, 맞아, 신은 살아계시지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신비하게 다가오죠.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비가 들어오는 순간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잘 들으세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래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꼬마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인했을까? 물동이에다 엑스패스일까? 물고기 표시였나? 물동이 들고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 글쎄, 빨간 모자 쓰고 만나나?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영적인 해석이 아니었죠. 유아적인 해석이었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아멘. 전능하시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짠, 어떤 사람이 물동이 들고 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린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건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신학자들의 의견이니까요. 왜냐면 우리 하늘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래 여기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못 알아요, 우린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또 하나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죠? 근데 12명만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안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도 있었고요. 또 누구도 있었죠? 누가도 있었고요.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렇죠?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이 청년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을 알아서 예수님께 자주 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마가와 유월절 장소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질문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죠. 얘네가 준비가 됐나? 이번도 명절 지네끼리 보낼래나? 나와 함께 진지하게 보내길 원한을 기다리신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깊은 질문을 했고, 옳다구나, 이제 얘네 얘기해야지. 그때 카톡이 있어서, 자, 마가 지금 출발한다, 우리 애들 출발한다, 자 물 한 동이, 자 출발하시고 2m 3m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지고가 아니라 가지고 가는 이래요. 가지고 가는 사람만 만날 거라는 거죠. 사인을 했다는 거죠. 성 안에서,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성전에서, 인생길에서, 골목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는 혼자 있는 거예요. 운둔형에 틀린 거예요. 만나야 돼. 뭐죠? 결국 영적 분별력이죠. 그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주인의 뜻에 따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얼른 자신이 갖고 있는 물을 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 덕분에 교회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죠. 또 탈수 증세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느라 힘은 들지만 다른 것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게 무거워 죽겠는데요, 뭐. 그는 오로지 자신의 물동이에 집중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물동이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명품 핸드백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70%를 차지한대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저의 70%는 뭘 되겠죠? 지웅 형제 70%는 많을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이 다르니까요. 그죠? 하여튼 사람은 자기 몸에 70%가 물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물만 있으면 한 달은 살 수 있다네요. 물만 있으면, 양식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한 달은 살 수 있대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소변 받아 먹고 물 받아 먹어서. 이 물이 그렇게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제가 지금 저 뒤에 히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거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어머, 우리 혼수 상태 한 번 안 빠졌다는 얘기는 5%까지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우리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5%가 되게 조금인 것 같은데. 그런데 12% 이상 빠지잖아요. 죽는데요. 그렇게 물이 중요하대요. 우리 몸에 12% 물이 빠져나가면 죽는데요. 숨을 못 쉬어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몰래 죽는데요. 그걸 갈사라래네요. 갈수, 갈사. 기아가 아니라 이렇게 죽는데요. 몸에서 물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의 영혼에도 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요? 영혼육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요. 그대로 그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찬양팀이 불렀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라. 그래서 찬양의 찬송 속에 이 물에 관한 찬송이 많은 거죠. 성경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마침 창세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 자, 기억이 나시는 분은 끄덕끄덕.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종의 우물, 야곱의 우물, 요셉이 빠진 물 없는 웅덩이. 다 기억나시죠? 이거 다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시멘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디안 우물 곁에 있는 모세. 그쵸? 그 출애굽기 초에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과 만나는 장면, 다 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여인은 마시는 물이 부족해서, 이게 H2O가 부족해서 그렇게 삶을 혼란스럽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물은 있죠. 어디 가든 물은 있죠. 그 당시에. 그 물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영적인 물, 영혼의 물이, 마시는 물이 부족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목적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아까 물로 본다면 아마 혼수 상태로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기에 탈수 증세가 느껴지기에 홀로 대낮에 우물가를 찾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2층에 계신 분은 보일 거예요. 2층 옆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열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그 물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매일 물을 마시긴 하는데 내 속의 공허함과 허기는 채워지지 않네요. 돈 잘 벌고 멋있고 유튜버로 유명해지고 화려한 집에 살고 통장 잔고를 채우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왜 손가락을 굳이 5개를 쓸까요? 남편 5명 바꿔도 안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굳이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요. 여러분이 막 쫓아다니던 그 5개 이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올인했지만 그것은 5분?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허무해지고 알고 보니 위선 덩어리였고 알고 보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고요. 그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내 인생길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와서 사람들 시선 신경 쓰느라 피곤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 여인이 말하죠. 우물가 여인은 자신의 영혼에 물이 부족하여 탈수 증세가 심하고 혼수 상태에 이르기 직전이란 것을 알았기에 주님께 매달리고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결국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는 얘기죠. 이러다 우울증으로 물려 죽고 싶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껴보셨나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그 중심에서 생수를 길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동이 아니라 우물가 옆에 아예 앉아 계셨잖아요. 세상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신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안에는 있는 깊은 성령이 있기에 주 예수님 하면 그런 깊이 묵상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하기 앞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허기지고 탈수 증세가 오고 혼수 상태가 오고 삶에 의미가 없고 되는 것마다 손잡는 것마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아무런 보람을 못 느낄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그 누군가 나누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주인공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삶에 목이 말라서 삶에 지쳐있는 그 여인이 말할 때 주님은 그 물은 그 생수는 우리 각자의 배에서 여자야 네 배에 있어. 각자 영혼의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머나 난 밖에서 얻으러 왔는데 그 내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눈빛,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다면 깨달아졌어요. 변화되었죠.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이 육신의 물 안 필요하다는 거죠. 이따 마시면 되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깊은 중심에서 주님의 생수가 매일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권면을 해볼까요? 당신은 제가 보니 물동이를 아주 가득 찬 물동이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해봅시다. 되게 무거운 표정들이셔요. 물이 가득 찼나 봐. 아기까지 차셨나 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살피며 가는 사람입니다. 내 물동이는 빈항아리인가 혹시? 물은 가득 채워졌나? 혹시 어디서 물을 쏟진 않았나? 남에게 먹인 것과 땅에서 엎은 건 달라요? 혹시 잘못해서 허비에서 쏟진 않았나?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 똥파리를 부르죠. 꽃은 나비를 부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야망이 있는 자들과 모이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사람은 거기로 가려고 애를 쓰겠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사람은 그들끼리 모여요. 기품이 있는 사람은 기품 있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을 나열했죠. 여러분은 제일 마지막 영적인 기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품 있는 사람들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영혼을 살리는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면 그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계절과 상관없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비록 그 성에 문제가 있어도 저놈의 교회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치유한다 그랬더니 상처만 줬어. 저 너무너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텐데 우연한 만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며 섭리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 만남을 성숙시키십시오. 이걸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주셨지만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자아로 상처로 인해 만남의 물동이가 엎어지고 쏟아지고 깨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매일 주시는 생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라도 생수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면, 물동이를 가진 사람이면 그를 놓치지 말고 그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와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물동이를 가지고 성 안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우리는 물동이를 가지고 성 안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생수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이 항아리 깨뜨렸더라고요. 수없이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 괜찮아. 공짜로 줄게. 공짜는 전 지금도 좋아요. 돈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값없이 물도 주시고 포도주와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끝났어요. 이제 네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까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잊어먹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물동이를 따라가는 사람, 물동이 들은 사람과 길에서 수다 떨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를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요. 난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가서 나를 밥도 주고 날 잘해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있네. 그 주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넷째는 물동이의 주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물동이 들고 가던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멋있고 뭐 하면 따라가요.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계셔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마음으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죠. 물동이 항아리는 갖고 있지만 물동이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맡기신 거죠. 쉽게 말하면 청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물동이가 아닌 물동이의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인을 바라봐. 그동안 항아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항아리 맞지? 놓치면 네가 잘 따라와야. 말을 했는데 항아리가 아니라 시선을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물동이의 주인을 만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머리 극적극적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안 되죠. 안 되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너 누구냐? 뭐 이름 얘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야.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내 종을 왜 따라서 너?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하실 때 항아리만 체크하고 쫓아오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 좀 다 끝까지 경청하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항아리만 체크하고 와. 항아리. 항아리 끝은 인간이에요. 냄새나요. 깨져요. 항아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이분이 들어간 곳 집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그 사람과 인생길에서 수다 떠느라고 집을 가지라노. 이게 무슨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좀 더 진작 만나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심하게 살았던 20대, 너무 시간 허비했던 30대, 너무너무 인생의 자아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제 모습이 너무 보여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물동이 주셨는데 수없이 깨먹고 앉았고, 남 때문에 깬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깨는 거죠. 돌뿌리에 걸렸을까요? 돌뿌리 핑계 대지 맙시다. 저예요. 제가 깼더라고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진 사람이 앞서 걸어갈 때 묵묵히 조용히 따라가는 게 더 좋아요. 너무 떠들지 맙시다.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나도 저분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은 물이 아닌 물동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동이에만. 뒷산 약수터에 사람들이 차례대로 자기의 약수통을 줄 서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전 직접 들었던 대화입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다 찌그러진 물병을 들고 오다니. 약수터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나 저 사람은 모래내 그릇가게에서 새로 구입했나 봐. 대빵 새 거다. 저게 몇 킬로가 들어가는 물통이야. 진짜 크다. 저 일주를 충분히 마시겠는걸. 그래도 저 내 물통이 저 앞에 있는 것보다 낫네. 그래도 내 물통이 나아. 어머 저 물병은 그 유명한 명품? 미국에서 사왔나 봐. 제 인생길 했던 짓거리예요. 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 물병은, 저 여자 물병은 좀 심하다. 저게 뭐야 초라한 게. 한 번에 홀랑 다 마셔버리면 없겠네. 애구구. 뭐 처가까지 약수터에 왔어? 글쎄요. 주인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생수를 기른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매일 약수터에 가진 않으신가요? 소위 새벽 예배, 적정 예배, 뭐 해요.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약수터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10분 드리고 기도를 한 20분 한 다음에 나머지 40분은 이러고 앉았어요. 아예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이제 그건 아니죠. 내가 말을 더 잘하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방언기도 더 세게,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더 은사 많아, 내가 더 능력 많아. 약수통 비교랑 내 안의 비교랑 아주 다 이런 짓거리들이니까요. 생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인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린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우물가 여인은 매일 대낮에 우물가 약수터에 갔다가 사람으로 지치고 상처받고 방황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다시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는 약수터에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의 중심에 하늘로부터 직접 생수가 흘러 들어오도록 파이프,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 파이프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도 이미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은 아주 힘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어. 동물 울타리 양떼 우는 소리도 안 들려. 외양간에 송아지도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가물어서요. 가물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물만 있으면 다 해결될 얘기예요. 무화과 잎이 청청하고 포도 열매 달리고 다 되겠죠. 물이 없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생긴 현상에. 그런데 하박국 3장의 끝은 비록 가물어서 극심한 환경이며 내일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단비를 주실 거라고 믿는 그 하박국 고백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할 거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바싹 말라버렸고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하느라고 했어. 난 정말 힘들게 했는데 남에게 보여줄 열매가 없어. 화가 나.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생수 대신 직통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흘러들어오는 생수가 있다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있다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물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인 주님을 빨리 교제를 하셔야 되죠. 그럼 비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가뭄이 아니라 생수가 흐르고 있으며 탈수 증세가 아닌 즐거워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생수가 아닌 물동이에 관심을 쏟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동이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본질인데 겉에 보이는 물동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자, 여기도 지금 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몇 프로 있는지? 얘는 보이네요. 그죠? 우리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있어? 본질은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 겉에 보이는 물동이가 아니라, 항아리가 아니라 물에만 관심을 가집시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은 항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성찰은 전혀 할 생각도 없어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올해나 여전히 기도하는 방식, 만나는 사람, 큐티하는 습관, 영적 독서에 똑같이 변화가 없다면 그는 물동이만 쳐다보고 약수터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아, 저 사람 빨리 좀 봤지,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아리가 아닌 그 물을 가진 사람과 영적 대화를 나누며 함께할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동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이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이 말을 해야 돼요. 되게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죠? 너무 길진 않죠? 전 어릴 때 심부름 가다가 잊어먹어서 다시 돌아온 적 있어요. 엄마, 뭐하고 뭐라 그랬어? 이놈의 지집에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왜냐면 한 가지면 쉬운데 두부랑 뭐랑 사람은 세 가지면 전 기억을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억력이 좋았나 봐요. 아니야, 예수님이 얘네들 수준을 보고 긴 문장을 안 주신 것 같아.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하시더라 하라 시키셨어요. 약수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수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 내 안에 생수 되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되게 약수터에서 들은 얘기를 해요. 그 집사가, 그 사역자님이, 잠깐은 말해도 돼요. 그러나 영원히 그것만 묻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성기 사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항아리잖아요. 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약수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 생수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같이 힘들어주고 힘을 살려주고 옆에서 아멘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홀로 나 혼자 막 핍박, 그건 솔직히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오셨는데요.
낯선 충청도 지방에 살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댁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두 남매를 신앙으로 잘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시댁에서는 신앙에 핍박이 있고 부부를 막 이간질시키고 집사님을 무시하고 어른들 앞에서 하도 무시해서 애들까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에게는 일찍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비전을 선포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가진 자와 영적 교제는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인생길에 힘이 되는 거죠. 상담실에 저는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실에 오는 분들을 보면 대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곱씹으며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옵니다. 그들은 인생길에 약수터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소위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중심에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사랑 덩어리 예수님. 그 사랑 덩어리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기에 세상에서 들은 소리가 아닌, 약수터에서 들은 소리가 아닌 우리의 배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소리, 생수의 소리를 붙잡고 있으며 그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이 우리는 화요일이네요. 그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이름이란 성명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소리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의 물동이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쳤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큰일 났네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여러분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볼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단어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멘이 작으셔요? 다시. 이제 여러분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새 선물이에요. 이 단어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주인에게 말씀을 했어요. 선생님 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우리 어디로 이끌고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그 안에 어디 있어? 새로운 곳, 더 깊은 곳, 낯선 곳을 이끄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그 다락방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마음에 잘 품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생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이미 준비해 놓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하십니다. 올해 우리 보성교회 지체들은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팩트에 이건 팩트.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거기 어떤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 15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봐요.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쫙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각자 집으로 가.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해. 밥 먹자.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 본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모여요. 이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다시 모이는데 그 모인 숫자가 한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주님은 숫자에 상관없어요. 전 세계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다락방은 그 집의 높은 곳을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죠? 지하실을 다락방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저희 집도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쥐가 다녀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엄마가 쥐를 내쫓아주면 잠깐 가서 놀고 내려오긴 했는데 하여튼 저희의 다락방은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올라가는 것이 그 집의 제일 높은 곳이 다락방입니다.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 있는 다락방,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영적 다락방이 있나요? 엄마, 우리 집은 그런 멋진 집도 아니고
평수도 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 베란다 아니면 저쪽 구석방에 작은 곳에 작은 예배상을 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방석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다락방이에요. 각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 계시죠? 손주들이 혹시 볼까? 아들이 시끄러울까 봐. 우리 임길자 집사님, 임길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10만 원 내야겠네. 임길자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시는 그 장소가 영적 다락방이에요. 이미 있죠? 혹시 다락방에 매일 이사 다닙니까?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선포하세요. 여긴 내 영적 다락방이야. 미안해. 여긴 나의 거니까 그러나 무조건 내가 이걸 다 쓴다는 건 아니야. 그 시간은 내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 안내받은 곳이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영적 다락방이 필요하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6월절의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기도와 갈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어디 가서 하죠? 그랬는데 그 질문이 끝에 어디를 갔어요? 말로 질문했는데 다락방으로 끝났어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것 따라가지 맙시다. 예상할 수 없어. 난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난 가볼 거야. 그게 우리 진솔쌤이 요즘. 주님 나 2024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가볼래요. 나 마간당 할래요. 우리 필리핀 가고 있어요. 그거예요. 질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지금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내가 준비했나요? 내가 뭐 돈 내고 뭐 물항아리 뭐 패스 뭐 대기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길에서 만났고 가다 보니까 주인이 계시고 다락방까지 있잖아요. 진짜 공짜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품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깊은 질문했을 때 나 너한테 답했거든. 그 답 잘 품고 있니? 가다 혹시 깨지 않았니? 그 얘기죠. 에이 안 되더라. 아닌가벼? 그럼 깨진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가볼게요. 그게 영적 다락방으로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6월절을 보내고 싶은 질문, 주님과 즐겁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명절에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 드리는 전통으로 인해 괴로웠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주님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영적인 갈망에 명쾌한 답을 주시겠죠. 그거 안 주시겠어요? 세상에 로또 복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럼 이 기도는 들어주셔요. 왜? 내 마음이 합한 기도인데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한테 예배드릴 장소를 원한다고? 너네 가족 그래 그거 내가 들어주실게. 난 이런 기도를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영적인 소원을 구하는 자는 이전의 삶보다 넓은 다락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락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들어갔니? 들어갈 거야. 거기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 갈 거야.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님은 이미 아시고 거기서 우리 집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다락방이네 된 거죠. 주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그러셔요.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자, 실제 말씀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 13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 혼자만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끼리 해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그 소리죠. 주님 저는 살아가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환경에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장소를,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예비된 객실, 예비된 다락방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이게 딱 적용되는 분들이 있네요.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신 피 흘리는 양이 필요 없게 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보는 명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유년부에서 전도사님도 아이들에게 명절의 얘기를 했는데, 어릴 적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한 곳에 모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각 가정에 주시는 훈련과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축복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과 찬송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면서 집안의 제일 어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매일 이렇게 명절을 보냈어요. 아버지, 엄마가. 저는 매일 이렇게 보냈더니 저는 매일 명절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문화의 축복은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독교 문화를 충분히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아마 칭찬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대를 하셨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이대를 하셨어요. 명절에. 6월절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찬송을 계속 들었다면 그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겠죠. 엄마,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찬송이 떠올라요. 엄마, 외할아버지 보면 그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라. 엄마, 그 고모 보면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 이런 집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집안이 되어야 되겠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6월절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매일 명절이네요. 그죠? 영아부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아부 엄마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 복음의 감사와 하늘의 축복을 주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때 받았던 핍박에서 어떤 영적인 확장과 축복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설날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커다란 다락방에 앉아서 주님과 6월절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엄마가 제가 10대 때인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자야, 내가 주일날이면, 엄마는 옷이 없었지만 늘 그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갔대요. 그러면 제일 가난하고 밭도 한 떼기도 없고 매일 남의 집에 머슴처럼 품앗이 가는 주제에 주일날 일도 안 해. 일요일날 일하면, 일요일 일하면 저 품값도 안 받고, 아유 저 누구 애는 8이나 낳고, 아유 저는 집 초가집 다 들어가는 집에 교회는 왜 다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난 교회를 다녔어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제가 왜 할까요?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작이십니까?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을 꿈꾸세요. 그 마련된 다락방을 꿈꾸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을 꿈꾸실 때 이 핍박은 다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생수를 가지고 어서와 하시고 같이 밥 먹자 하신다는 거죠. 2월 달에 청년들이 필리핀 따쿰이라는 지역에, 따쿰반에 제자자 예배자 학교를 교육하러 갑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록 환경이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막 달라요. 그러나 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들에게도 6월절 대신 어린 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찬양하며 인생에서 힘들고 슬퍼도 기뻐도 예배하는 젊은 사역자들로 세워지도록 물동이를 가지고, 혹시 빈 물동인가? 물동이를 가지고 청년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물동이, 생수의 근원인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동이를 맡기신 그 주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가는 사람은 항아리가 시끄러워요. 비난을 울리더라고요. 시끄럽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나 혹시 너무 무겁습니까? 남보다 무겁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왜 무거울까요? 가득 차서 무거운 거예요.
하기 불평하지 않겠다. 가득 찬 사람은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물동이를 들고 주님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어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적인 유월절 감사하는 설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고,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갈증을 느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삶에서 탈수 증세도 느꼈고 혼수 상태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네요. 저를 이제껏 살려주신 주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인 그 파이프를 연결하라고요? 연결시켜 주세요. 주님이 시켜주시면 저는 웰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주인을 만나겠나이다. 그 준비된 다락방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샘물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물 한 동이가 늘 채워져 있나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